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 말씀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담대하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통각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이편에 머물러 있었는데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기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을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지만은 모세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됐는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호수아 1장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지? 내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3번씩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달라지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형편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들이 형편 앞에 굴복돼서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참 많은데 첫째는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마음의 힘을 잃고 마음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그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 보고 사울의 마음도 두려워하고 떨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떨었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이여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랬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갈 때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병거가 3마이다. 병거는 마차가 있고 말을 끄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사울에게는 고작 2천이 자기 함께 2,000명의 군사가 자기 함께 있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나 큰 군대가 오고 있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형편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편,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있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문제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굴복되고 두려워하고 숨고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떤 세력, 형편보다 더 큰 힘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내가 그 형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큰 힘 대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큰 장수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의 마음에 그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거나 무수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물맷돌 5개를 지고 가니까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소년이 저 조그마한 소년이 저 큰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능히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들에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들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을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이 손에 쓰고 건져내시리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그것처럼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침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마음에 그 형편 앞에 굴복되지 않고 능히 담대하게 그 형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롯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하니라.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롯이 소돔 성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롯이 보고 들은 것이 롯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롯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롯이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롯의 마음에 괴로움과 답답함과 아픔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태주 시인을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 그분이 쓴 책도 참 많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이 쓴 책이 뭐냐면 꽃을 보듯 나를 본다는 시집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하루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 자기 아들의 일기장을 자기에게 주면서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태주 시인이 아들의 일기장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선생질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집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참 비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왜 아들이 그렇게 기록했냐면 나태주 시인의 그 집사람 되는 분이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면은 아들이 등짝을 탁 때리면서 야야 우리 집안은 선생질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집안이다. 그건 내가 어떻게 장난감 사주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에 우리 집안은 선생질을 먹고 사는 참 가난하고 못 사는 집안이구나. 그게 마음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1장에 자기 집에 대해서 쓰라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듣는가 뭘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신학하면서 여러분 뭘 보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단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된 길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렇게 했고 여로보암 마음에 그렇게 했고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했고 가룟유다 마음에 그렇게 했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인생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모양을 비춰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구나. 이것은 내가 보는 것이구나. 내가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하거나 시험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자기 보기에 합당한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 나오죠.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회당장 야유라는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청하여 간구해야 돼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함께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누굴 만났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치료해주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고 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빨리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내 딸에게 안수하면은 내 딸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 만나서 지치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치하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회당장이 그러니도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깊이 떨어지고, 마음이 슬픔 속에, 마음이 절망 속에, 마음이 낙심 속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어요. 회당장도 그 말을 들었고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어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슬픔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깊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그럼 이 말씀이 회당장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하는 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기를 하나님은 참 바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3번씩이나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보았지만은, 또 여호수아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만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있지 않으면은 여호수아는 여전히 생각에 이끌려가고 보는 곳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3번씩이나 동일하게 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지,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서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10절에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이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함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그분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뭐랬습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여,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라.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것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해도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능히
지켜줄 사람이 옆에 함께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히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사실을 깨우친다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의심과 불신과 낙심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 속으로 하나님과 다른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하고 결국에는 큰 죄악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마음이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겠습니까? 베들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두려운 게 어떻습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두려움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생각과 의심과 불신과 근심 속으로 그 마음이 이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근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악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악 속에 세상 속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여금 세상과 육신과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굴 내어줬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었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여기 표현이 뭡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형편 앞에 문제 앞에 굴복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구나. 얼마나 위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구나.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다. 하나님 왜 나를 위하셨는가? 내 어떤 됨됨이나 내 어떤 행실이나 내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인간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구나. 지금도 위하시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거죠. 지금 형편이 암담하고 지금 형편이 답답하고 지금 형편이 어둡고 지금 형편이 냉랭하고 지금 형편이 아무 소망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준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힘과 담대함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큰 소망과 확신을 준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시냐 송사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행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모습 이렇잖아. 너 더럽잖아. 너 악하잖아. 너 거짓됐잖아. 너 게으르잖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송사와 사탄의 정죄와 사탄의 고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 그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막 나를 우겨싼다는 거죠. 막. 내 마음을 막 우겨싸고 형편을 우겨싸면서 어떡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사방에서 막 나를 우겨싸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쌓이지 않습니까? 보배가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가나안 백성 앞에서 여리고의 큰 성 앞에서도 절대 마음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한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가슴을 치면서 인생이 왜 이리 안 풀리냐? 인생이 왜 이리 답답하냐?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사입이다. 막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형편을 거스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을 거스르는 사람이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겨싸움을 당하면 마음이 답답해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낙심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보배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디서 우겨싸면서 답답함에서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준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을 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할 때 여러분이 형편 앞에 문제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떼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이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대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후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합니까? 자기 자신이 행실이 온전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성품이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났구나.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을 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내게 은사로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나를 멸망에서 죄악에서 건지시었구나.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형편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